네, 2020년 12월 27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고요. 성서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금주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 301장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금주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53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이슈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2020년은 아마도 생각지도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했던 한 해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힘들어만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 지난 삶을 바르게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일생은 굴곡이 많았던 세월이었었고, 그의 일생 대부분은 슬피 울며 눈물로 보냈던 세월이 많았었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게 되면 형으로부터의 도피 생활, 또한 라반의 핍박,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었던 라헬의 죽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었던 요셉의 실종, 그리고 르우벤의 범죄, 그리고 유다 가족 등의 비극 등 그의 일생은 마지막까지 많은 슬픔이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 있었었던 고센 지역과 요셉이 있었었던 에집트의 수도 사이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소식을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한달음에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자, 아버지의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어떤 그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야곱 역시 요셉이 왔다라는 소식에 기운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 찬찬히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유언이자 그리고 또한 야곱의 마지막 어떤 메시지, 이 메시지가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그가 자기의 일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르게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이 야곱의 어떤 삶에 대한 돌이킴, 이 돌이킴이 바로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바로 이 점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전에 루스 곧 베델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고 요셉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을 다시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던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돌이켜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었다라는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소망을 잠시도 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이 그의 생명이 다해가는 것을 알고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야곱은 확신하였기에 그의 자손들이 행여나 이집트에 머물러 있으려 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역행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야곱은 인간적인 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내 라헬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지날 때 베냐민이 나타 죽은 라헬을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애잔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어 그의 인생이 라헬을 그리워하다 보낸 험난한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회한을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하였고 또 다른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위로를 받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되면 불신앙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유언과 회상을 통해 바르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일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큰 틀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자신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겪었던 사건을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본다면 험악한 역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그림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가식 없이 자신이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역사이자 이해 안 되는 사건이었었던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가 고백했던 15절 이하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나타난 야곱의 고백을 봤었을 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은 바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걸어왔던 그 길이었었고요. 또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이 출생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 자신이 겪었던 이해할 수 없는 환난들, 이 모든 환난들을 지내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버리고 자신이 쓰러져도 일으켜주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그의 후손인 요셉과 그리고 그의 손자였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도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역경의 의미를 깨달으며 2020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또한 환난과 역경 안에서 살고 있었던 한 해였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까지의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숙고해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나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큰 그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의 1년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슬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가시밭길을 지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돌짝밭 위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역경은 금방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탄탄대로가 이제 곧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의 몸을 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은 커다란 그림 속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떤 역사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라헬의 사건을 추억했던 야곱과 같이 2020년 하나님께 서운했었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뒤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쁨의 사건뿐 아니라 슬픔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커다란 그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봤을 때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크게 느꼈던 한 해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진실로 돌이켜봤었을 때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전대미문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 자 1년에 모두 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답답한 어떤 상황이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나와왔던 길이 과연 바른 길이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에 아직까지 그 큰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가시밭과 같은 아니면 돌짝밭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아직도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탄탄대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귀한 환경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감사드리고 2020년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우리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양화교회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2020년도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신 커다란 그림을 우리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허락해 주신 2021년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 앞에 영광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쳐졌던 11조 예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11조 예물에는 임명섭, 오선아, 임수현, 임재윤 성도 들이셨고요. 그리고 성탄 헌금은 함숙모, 장옥남, 이명섭, 임명섭, 오선아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에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못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구태여 12월 30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태까지는 해오지 않았었는데, 자, 이번에는 동영상으로서 저희들이 모두가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배 형식이 아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형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바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메시지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각 가정의 어떤 상황들, 또 각 가정들의 소식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교인들끼리만 봐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비공개로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개인 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들 단톡방에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오후 9시에 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3시간 안에 아무 때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서 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대망하고 있는 사랑하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2021년도 새해 아침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